오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는 이 10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건이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 이것이 연결되는 내용으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 9장으로 한 장 넘겨봐서 에스라의 이 눈물이 무슨 눈물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을 얘기하면 이젠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였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죄를 짓게 됩니다. 솔로몬의 죄는 어떠한 죄였냐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건데 너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대표적으로 깼는지 아십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무나 크게 깨버렸습니다.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약속을 한 나라의 왕이 엄청 크게 깨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신명기 7장 3절 4절로 올라가 보면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후궁이 700, 첩이 300명으로 여인들이 1000여 명인데 이 여인들이 거의 다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신명기에 예고한 대로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대로 나와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부터 솔로몬이 했던 그 행동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입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방 여인들이 1000명이면은 그 1000개의 이런 어떤 상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다 세워진 거예요. 솔로몬이 엄청나게 실수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린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가 나이가 들고 나서 더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제약 속에 열왕기하 11장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근데 더 충격이건 뭐냐면 11장 8절에 그가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다 하면서 예루살렘이 예배할 때 이쪽에서는 불교, 이쪽에서는 힌두교, 이쪽에서는 이슬람, 이쪽에서는 남녀호랑계, 이쪽에서는 신천지, 이쪽에서는 뭐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가 다 오면서 종교 통합운동처럼 축제를 벌였던 거예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진노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혼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도하사 그 다음 말이 감동이에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기회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엄청난 기회의 시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런 죄를 계속해서 저질러요.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서 솔로몬에게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랬듯이 이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권면합니다. 너 돌아와라. 그러지 말아라. 오늘도 똑같아요. 너 돌아와라. 근데 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솔로몬이 그랬듯이 북이스라엘도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남유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자존심을 더욱 높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우상과 너무나 이방 것들을 사랑하고 교만했었고 남유다도 똑같았는데 자기 자신이 더 우상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도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나라 잃은 채로 살다가 하나님이 감동으로 또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서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게 해서 예배를 세우게 해요. 그로부터 첫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준공식을 거치고 시간이 60년이 흘러요. 60년 정도가. 60년이 흐르고 어느 날 에스라라는 성경학자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옵니다. 너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는 감동을 받게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을까요? 그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에스라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는 70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나고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뒤로 60년의 시간이 흘러서 2차 포로 귀환이 오는데 사명이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에스라가 오게 돼요. 에스라가 오게 돼서 고국 땅에 도착했는데 9장 여러분 펼쳐보겠습니다. 오는데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왜냐면 오는 그 2차 포로 귀환 때 벌써 시간이 140년 가까이가 흘렀죠. 1차가 70년 만에 포로였다가 온 거였잖아요. 그 뒤로 성전을 준공하고 나서 막 이렇게 기쁘게 하고 6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거의 대략 130에서 140년의 시간이 흘러서 2차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1차 때 포로 기한이 5만 명이라면 2차 때는 1,500명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남녀를 포함해도 이게 5,000명 될까?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배를 섬겨야 되는 레위 지파는 오지도 않았어요. 또 그들을 불러 모으고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고 마음을 하나로 해서 고국 땅에 도착을 했더니 충격적인 걸, 이게 웬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 것 같은데 9장 1절 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 후에 이들이 왔더니 방백들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보고를 들었는데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살고 있다. 그 가증한 일이 2절에 나옵니다. 9장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으뜸이 되었다는 것. 최고 종교 지도자들부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여기 펼쳐진 거예요. 돌아와 봤더니 지도자들부터 썩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볼 때 마음을 쳤어요. 이거구나. 이 땅이 잘못되고 있는 게 나 때문이구나. 이 땅이 지금 타락하고 있는 게 교회의 타락인데 지도자들 때문이구나. 지도자들이 으뜸이 됐구나. 지도자들이 돈을 횡령하고 교회의 돈을 횡령하고 성교금을 횡령해서 저택을 짓고 횡령을 하고 성도들을 돈으로 차별하고 성도들을 세상 스펙이나 학력으로 차별하고 썩었구나. 나 때문이구나. 이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에스라가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속옷, 겉옷 그걸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참담한 마음속에 다 찢고 머리를 뽑고 수염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수염을 완전히 다 쥐어뜯고 옷을 다 찢어버리면서 그때 4절부터 모든 이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죄 때문에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번역이 아주 재밌게 돼 있어요. 기가 막혀 앉았다는 거예요. 왜 기가 막힐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가 뭐였죠? 대표적으로 이거였었어요. 혼합된 거. 오직 여러분 출애굽기 율법을 다 모르지만 그 대표적인 율법을 10개를 정리해 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십계명이죠. 거기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 가장 중요한 거를 잃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버렸었는데 돌아왔더니 다시 토했던 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고 우리가 어떤 상처를 겪었는데 우리가 어떤 슬픔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기가 막힌 표현이 맞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신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이 옷이 다 찢어져 버린 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그때부터 에스라의 기도문이 시작이 되는데 그냥 완전 직접적이에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겁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한다. 이는 우리 제약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 하면서 에스라가 머리부터 다 뜯어버리고 다 찢어 발기고 너무 기가 막혀서 털썩 앉아서 하늘 향해서 손을 들기도 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면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1, 2절을 봤을 때 교회 타락이 나 때문이구나. 여기에 충격을 받았던 것이 에스라의 마음과 비교도 할 수 없겠죠. 그러면서 에스라가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4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들더라.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66장 2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며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은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그 산상수훈이라 해서 팔복이 나오죠. 그 팔복에 처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인데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나왔던 애통이 바로 이사야 66장 2절에 나왔던 것처럼 심령이 통회하며 그 말씀 앞에서 이들이 애통하는 이유가 말씀 앞에서 막 떤다는 거예요. 무엇에 떠는지가 중요한데 이사야 66장 2절과 오늘 에스라 9장 4절은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혔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포로가 됐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완전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쓴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사야도 66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들아 들어야 한다. 또 에스라 10장 3절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중심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떠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봐야지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떨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그걸 더 두려워하는지,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겨요. 내가 무언가 큰일 날 것 같아. 그럼 그거가 더 두려운지, 정말 말씀이 두려운지, 오늘 말씀 앞에 떠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에스라의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나의 하나님 내가 부끄럽다라고 얘기하면서 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음이니이다. 근데 지금 여기서 초점이 무엇이죠?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 나의 하나님 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우리라고 얘기해요. 민족의 죄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죠? 나의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나의 죄 맞거든요. 1, 2절에 지금 소식을 들었는데 지도자들이 죄의 으뜸이 되었다. 근데 그 나의 죄 맞거든요. 어떤 사역자가 문제가 있어서 스캔들이 터져서 그 지위에서 내려놨고 사과 방송이 막 유튜브에 퍼졌다. 근데 교회는 지금 어떡합니까? 왜 그랬대? 그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성경은 단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끌어안고 죽으신 거지 나의 죄로 삼고 죽으신 거지 너의 죄라고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죄라고 분류했으면 그 자를 심판으로 보냈겠죠. 예수님은 나의 죄라고 끌어안고 자신이 죽은 거예요. 에스라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다. 내가 너무 죄악이 많다. 우리 죄악이 많다. 이거 우리 잘못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13, 15절도 계속 나와요. 이 모든 일을 당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다. 이거 우리의 죄다. 이렇게 우리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거를 나의 죄와 우리의 죄를 같이 끌어안고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64장 5절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쭉 보게 되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물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눈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4장 7절과 20절에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 20절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우리가 봤을 때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즘 애들은 참 대단해. 요즘 청년 세대들 대단해. 꼰대라는 말 아시나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죄를 저지르는 거, 청년 세대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거 우리 때문입니다. 지금의 교회 많은 청년 세대가 성적으로 순결치가 않대요. 주일날 끝나고 모텔 가고 리더들이 그랬던 사례들을 너무나 가까이서 들어요. 전부는 아니겠죠. 근데 소수의 죄가 전체를 물들이듯이 그 소수의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요즘 애들 봐봐가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너 때문이라고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너 때문이면 처음 죄의 시작이었죠. 회개에서는 얘 때문이라고 회개했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인 거예요. 교회의 문제도 나, 나라의 문제도 나, 사역자들의 문제도 나, 가정의 문제도 믿는 나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우리 남편 때문이 아니고 안 믿는 우리 자녀 때문이 아닌 거예요. 안 믿는 우리 부모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나인 거예요, 나. 거기서부터 문제 고리를 풀어야 됩니다. 회개를 할 때 거기서 문제 고리를 풀어야 돼요.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배우자, 우리 부모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회개를 하여 나갈 때 거기서부터 풀려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다니엘서도 보겠습니다. 9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 사자우리에 들어가도 살아남았던 다니엘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라고 나옵니다. 앞으로 이어질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1장 6절 7절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더니 성전 재건하고 나서 그 주위에 성벽들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 무너진 거 다시 세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아니면 협력자들을 보내주소서. 근데 그 무너졌다는 소식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페르시아에 있거든요. 다니엘 그 바벨론에서 계속 지냈었거든요.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의 위기가 내 기도가 돼야 되는 거고 어떤 교회의 위기가 내 기도가 돼야지 되는 거며 어떤 성도의 그 이야기가 내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내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며 이 땅의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 이런 모든 불법한 일들이 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봤을 때 에스라도 보면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모여 앉아서 기도를 하고 나왔을 때 또 에스라가 기도를 할 때 보면 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서로 결혼하리까. 우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모여든 사람들은 누구였죠?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한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들과 그 사람은 딴 데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앞절에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합니까?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는 심판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 백성의 어리석음, 그 완악함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걸 보면서 긍휼을 입고 폴에서 풀려났음을 입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배신인지
그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는 죄의 본성과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의 비참함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부터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와 돼지로 비유를 합니다. 잠언 26장 11절에도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루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면 죄를 졌다가 이전보다 지면 더 강력하게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로마서 6장 16절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땅은 사단의 권세에 있든지 확실히 하나님의 권세에 있든지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둘 중 하나예요. 누구의 종으로 사냥한 거예요. 이 땅은 거기서 이미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사단이 있는 걸 알면 거기서 이미 결정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으로 사는지를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 상태가 더 심하게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도 예를 들어서 경고를 하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축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더 심하게 되는 경우 가끔 볼 거예요. 가장 최고의 축사는 그 자가 말씀 앞으로 스스로 자복하고 스스로 회개해서 엎드려져서 예배자로 그 의지를 치열하게 갖고 살아갔을 때 어둠이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사단이 떠나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죄가 너무 싫습니다. 전 너무나 연약해요. 그러니 성령님이 연약함을 찾아와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너를 돕는다고 시험 맞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담대히 나오라고 했던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주 앞에 담대히 나옵니다. 제가 죄인이라도 주 앞에 용기 내어 무릎 꿇습니다. 저 이 죄 짓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저도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자신이 있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근데 아니거든요. 싫지 않거든요. 그 죄 좋거든요. 때로는 달콤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울면서. 다시 신명기 7장을 1절부터 올라가면 그 배경이 이들이 네가 정복할 저 가나안에서 살았을 때 너는 그들의 문화랑 섞이지 말고 구별되이 살아라.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 땅에 살아가되 그 땅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성경은 정확히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끼리 모여서 살아 그랬습니까? 너는 무엇의 빛이라 그러죠? 세상의 빛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빛이 아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세상에서 너는 빛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은 어떻죠? 썩어져 가잖아요. 근데 거기엔 넌 썩지 말아라.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너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라. 믿는 자들은 직장으로 들어가고 학교로 들어가고 믿는 자들은 그 가정으로 들어가서 친지들로 들어가고 친구들을 만나서 들어갔을 때 거기서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은 마치 이런 곳이에요. 순종을 배우는 곳이 가나안인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구별된 자로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들인 거예요. 맞서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쉽지 않죠. 이 땅을 살아가되 너 죄는 짓지 마. 먹을 거는 눈에 있지만 이거 먹지는 마. 돈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물질과 명예의 노예로, 보여주는 거의 노예로 살아갈 거냐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제약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해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들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얘기해요. 돌아온 자를 회개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자들,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이 그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인 논쟁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외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외우신 분들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는 누가복음 4장 32절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앞에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에게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뚫어야 돼요.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이 반드시 여러분 삶에 능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교육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목표대로 살게 해요. 온전함과 선한 뜻으로 살아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땅에 선한 일을 할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다 한번 둘러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거 지금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각자가 다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기로 지금 도와준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제가 가끔 다음 세대들을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걸 수년이 지나도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저는 그 기억하고 있는 그 다음 세대에게 또 기도를 해요. 기억하는 그대로 될지니라.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거든요. 반드시 성취돼요. 당신을 들어서 지도자를 세우고 높은 자리에 세워서 다니엘처럼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고 당신을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소망의 존재로 이끌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 거를 이젠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돌아오지 않고 당신에게 던져진 말씀이 당신에게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할 것이며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기쁨으로 다가왔다면 그래 맞다, 이건 기쁨의 말씀이 맞아, 이거는 반드시 이루게 돼,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할 거야, 이룰 거야 라는 선포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 에스라가 10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스가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서소서 일어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스가냐가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 말이 정말 걸작이에요.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눈물의 회개 속에서 얼마나 감동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사역자가 막 울고 있는데, 어떤 아픔 때문에 울고 있고 계속 울고 있는데 누군가 오더니 목사님 일어나세요,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성경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필요한 그 어떤 명언보다도 주옥 같고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옆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줘요. 소망이 있다고. 앞뒤 보면서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이 명령을 따르겠다 하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회개의 결단이 10장에 펼쳐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래서 스가냐가 일어나소서, 그 이야기가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게 펼쳐지는데 이 감동적인 거의 시작, 이것이 결론이에요. 한 사람의 회개로 이 일이 펼쳐진 거 아십니까? 한 사람의 기도로 이 기적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그 한 교회가 있습니까? 누구 탓을 하긴 쉬워요.
누구 탓하기는 누구나 쉽죠. 어려운 것은 내가 오늘 무릎 꿇는 것인데 그것이 순종입니다. 성경에는 요시야 왕도 보면 열왕기하 23장 2절에서 3절에 그 한 명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며 느헤미야도 8장에 보면 8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그 느헤미야의 그 선포와 그 기도가 다 울면서 많은 자를 살리게 되고 또 한 사람의 그 순종이 성경에서 많은 자에게 소망이 되었음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은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정의 소망입니다. 당신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당신이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당신의 용기 낸 이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순종함이 나라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순종함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